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뜻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슬픔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슬프게 지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이 고난 주간 때 즐겁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주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하신 그 말씀의 요약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간 묵상집이라는 걸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 때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묵상집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날 실패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괴로움을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후대의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지만 그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생에서 무려 27번을 실패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은 다 망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면 다 떨어지고,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 사람같이 재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그러한 시련을 딛고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귀한 인물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재물도 좀 모아서 물려줄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다면 그 이름은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올바로워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죠.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 인류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달나라를 가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발명을 하였지만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오신 지 2024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BC, AD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억울하고 참혹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남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사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즘 시대야 죄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육체의 고문을 가지 않죠. 그러나 이 시절에는 죄인에게 엄청난 고문을 가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사 정권 때 보면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짓을 행했죠. 이 군사 정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서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 첫째는 이념의 문제죠. 참 이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대 올룩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가 주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가 항상 내세우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주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한 것이 이 종교 전쟁, 이념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몸에만 고통을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몸의 육신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금방 낫지만 우리 마음의 고통은 쉽사리 낫지가 않죠. 마음의 고통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멸시하는 일입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자존심 상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그때에는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멸시를 당하면 참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멸시를 당하면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세상에 백도 없으니까 그냥 참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갚음을 하죠.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악의 본성이죠.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넉넉한 사람도 있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또 평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또 다른 것들로 나보다 조금 부족하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모욕하고 업신여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또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를 멸시를 당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의 얼굴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누나 한 분이 있었는데 정말 못생겼어. 여러분 어느 정도 못생기면 아유 보면서 못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못생긴 사람은요 얼굴 쳐다보기가 민망해요. 그냥 어렸을 때 얘 어린 마음에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뭐 내기했습니다. 누가 저 누나의 얼굴을 몇 초 동안 볼 수 있는가.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는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도통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멸시, 왜 예수님이 이 멸시를 당하셨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침뱉음을 당하신 것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죠. 왜냐하면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엄청난 질투와 분노를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멸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할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멈추고 자기들 편에 서서 악한 일에 동조하라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거부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함께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고와 간고를 겪으면서도, 또 멸시를 당하면서도 의의 길을 걸어가셨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참 좁고 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 예수님과 같이 멸시당해요. 모욕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환영해 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곁에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악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은 죄를 짓고 자기들이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겨대면서 선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죠. 예수님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모욕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맞았을까요? 예수님에게 빼앗김을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거나 그들이 가진 소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내가 선지자면 한번 선지자답게 한번 이전에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것처럼 한번 해봐. 심지어는 할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축에 끼지, 당시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렇게 모명을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맞고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형벌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럴듯한 누명을 씌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야, 저거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맞는 것이지, 고난받아 마땅하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슬픔과 질고를 지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질고와 징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치고 때리는 이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벗겨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찬양할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멋대로 그렇게 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의 활동 정보가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지간한 죄들은 다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양궁에서 3관왕을 한 안산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산 선수 때문에 한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마 일식집을 지나가는데 일식집 앞에 사람들이 대기줄이 열댓 명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식집 앞에서 일식 음식을 먹기 위해 줄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안산 선수가 이전에 일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도 일본에 여행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고 올리면서 일식집 앞에서 음식 먹기 위해 줄 선 사람에 대해서 매국노라 하는 것, 이것에 대해 막 분노를 하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준으로 무엇인가 평가할 때에 자신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죄가 없다면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무릇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 양심 있는 사람이 선하게 행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큰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깁니다.
그 내면의 악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면의 악함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창피한 것이죠. 이 안산 선수가 그렇게 매국노라고 비하할 때는 뭐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때에, 자신도 일본에 놀러 가서 그렇게 행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창피스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첫째는 본인이 괴롭고, 둘째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그렇게 비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죄악들을 적당히 덮어두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벗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 주셔야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존재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죄가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희생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속지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